잠언 27장을 읽었습니다. 잠언 27장은 우리 대인관계,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과 우정을 나눌 것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듣고 그의 충고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죠. 자, 오늘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을 살다가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오늘만 주어진 날이에요. 오늘을 살다가 우리는 가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 하면 오늘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에 신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글자를 보면 한자에 보면 이 올레자를 보면 나무 목에 양쪽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그게 나무예요. 생명나무. 그걸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양옆에 가운데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품 안에 있는 자에게만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에게 내일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오늘 살다가 저녁이 되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우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 우리 인생 마치면 오늘 살다가 인생 마치면 집으로 가요. 그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에는 오직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서 우리는 사는 그것이 내일이에요. 그것이 내일. 그 내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품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만이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고 그 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일을 뭐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충성스럽게 이 하루를 주었으니까 이 오늘을 우리는 즐겁게 또 감사함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오늘 하루는 내게 주셨으니 이 하루를 충실하게 그리고 복되게 아름답게 선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오늘 내 스스로가 나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헛되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칭찬을 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나에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기뻐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물에게 좋은 얘기를 하면 그 물을 사랑한다 칭찬을 해주면 그 물이 육각수로 탁 변해가지고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물이 되지만 그 물을 갖다 저주하고 막 징계하면 그 물이 막 날카로운 칼이 돼가지고 뾰족뾰족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몸 전체가 다 물이 70% 80%가 다 물이에요. 전부 그 물인데 그 물이 칭찬해주고 좋게 해주면 그 물이 우리 몸에서 아주 좋게 움직여서 내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지만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박대하고 나를 박해하고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칼날처럼 변한단 말이에요. 나를 찌르는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나에게 축복해 주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막 자랑하고 나를 떠들어대고 그러는 건 미련한 자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해야지
내가 나를 칭찬하기만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돌은 무겁고 모래는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돌 1kg 하고 모래 1kg 하고 어떤 게 무거워요? 예, 똑같아요. 모래라고 해서 가볍고 돌이라고 해서 무거우냐?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이, 그렇기 때문에 예,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을 떨면 돌보다 더 무겁대.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련이 뭐냐? 자기가 자랑하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뭐 잘났다고 떠들면 그게 미련한 것이다. 이것은 깊은 빠진다 이게. 돌보다 무겁다. 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예, 이 사람이 분을 내면 뭐 못하는 말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고 분이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대는 거거든요. 분하면 그래요. 노를 바라게 되면 창수 같은 물이 막 그냥 몰아치는 것처럼 노가 바라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노할 때 그 노를 진정시켜줘야지 그 노를 폭발을 시켜주면 그 사람은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정신 갖고 어떤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요, 이 아주 잔인함이 있고 인간 속에 누구에게나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잔인함, 악함이 있어요. 이것들이요, 노를 바라고 분을 내면 그것이 튀쳐나와요. 튀쳐나와서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몰라요. 예, 과거에 옛날에 사람을 죽이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 인간처럼 잔인한 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인간보다 더 잔인한 게 세상에 없어요. 정말 아무리 겉은 거룩한 것 같아도 속에는 그런 잔인함이 있다 이거예요. 잔인함이. 내가 모르는 잔인함이 있어요. 내 속에도 나도 모르는 그런 잔인함이 있고 내가 모르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노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마 폭발하면 정말 저 사람은 저리 착한데 저 사람은 정말 뭐 잘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한번 노를 바라거나 분을 바라면요. 그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또 투기 앞에 누가 이 투기 이 욕심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끝도 한도 없고 이것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잔인하게 몰아붙고 노를 행하고 막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인간이 악하다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모든 악을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다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질 않아요. 우리 속사람, 우리 진정 나의 속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변해서 정말 내 속에서 사랑의 샘물처럼 솟구치고 은혜와 진리가 솟구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있냐 이거지. 그게 이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 속에는 없다. 누구든지 근대에만 봐. 근대에만 보면 노가 폭발하고 막 분노가 나오고 이 잔인함이 이런 게 막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구조물을 통해 그냥 좋을 때는 잔잔하게 맑은 같이 하모처럼 다 나오듯이 인간 속에는 그런 것이 있다. 때때로 내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이것이 오직 주의 성령 받아서 완전히 불태워지고 사라질 수가 없지만 하여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나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인생이에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예, 사람을 이렇게 면책,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정말 숨은 사랑보다 낫죠. 예.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권면해 주는 거, 다시 말하면 친구가 내게 얘기를 해주는 거, 권고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정말 그들이 말하고 싶어서 말하겠어요. 정말 참다 이건 꼭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가 얘기해 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막 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노를 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가 충직으로 했든 그렇지 않게 했든 나를 비방함으로 했든 어떤 것을 했든 간에 그 속에는 내 속에 있는 어떤 한 가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분노하고 야단할 게 아니라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가 나를 고의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면 그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쯤 걸러가는 것, 한 번쯤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지요. 예. 우리가 배부를 때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전부 다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나 배가 고파봐요. 그럼 무엇이든지 막 먹는 거지. 무엇이든지.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의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라고, 또 그들의 권면이 우리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예?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래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예, 정말 고향을 떠나면 뭐예요?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그네는요 쉼이 없어요. 언제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는 갈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처럼 이렇게 방향을 몰라,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할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보금자리, 고향을 떠나면 안 돼요. 이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고향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허비하고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허무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그 안에 즐거워하고 그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유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과 향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예, 오늘 우리는 많은 내 주변에 정말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일꾼들, 함께하는 친구, 함께하는 가족,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형제에 가까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를 할지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면 버려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의 사정을 알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알고 나를 도울 수가 있으니까 그들이 오히려 내 형제보다도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하여 이런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사람이 될 때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되어지고 또 그가 힘들 때 내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웃이 있다면 그것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어때요? 잘해야 되겠죠. 서로 이웃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돼요. 내 아들아 이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예,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우리 내 아들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런 사람이 곧 아버지가 방패가 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어. 아버지가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잘못하면 부모가 방패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의 방패예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자식이 방패고 자식이 힘이고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아름다운 관계가 잘 형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받으면 그 자식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거든요. 또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예, 이 참 보증 들거나 이렇게 볼모를 보증을 서면 그 몸을 볼모가 잡혀지니까 그를 구원해 주라 이거예요. 건져 주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예, 이 다툼이 많으면 모든 일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오른손에 기름을 옮기는 것 같아요. 기름 가지고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철을 가지고 철을 깎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강한 것과 강한 것이 있지만 그걸 잘하면 잘못하면 서로 상처가 돼요. 그러나 잘하면 어때요? 더 좋은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리 주변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우리가 물을 바라보고 거울을 쳐다보면 거울에 있는 내가 똑같아. 모습이 똑같이 보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다 마음과 마음을 나눌 때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 내 마음이 그의 마음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친구, 그런 가족, 그런 형제가 된다면 그걸 더 바랄 것 없겠죠. 예.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비춰지고 내가 주님 안에 비춰지고 내가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수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문으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예. 은과 금을 단련하면 은은 도가니에다가 풀무에다가 금을 이렇게 재련해서 단련시켜 가지고 좋은 정금을 만들어내듯이 사람은 때때로 환난과 시련도 우리를 연단시켜서 좋게 만들기도 하고
또 칭찬을 해주면, 좋은 일에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몰고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파괴로 만들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이 뭐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못났지 않냐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옆에서 다른 방에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아, 엄마가 나를 못났다고 그러는구나. 내가 못난이구나. 이것이 일생 동안 자기를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못났나 그랬는데, 실상 그는 훈남이고 정말 멋있는 사나이인데, 그런데 내 그 속에 엄마가 나를 못났다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그렇게 아주 그냥 이 활기가 없이 나는 못난 사람, 부모에게도 못난 사람,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자신 있게 뭐를 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지금 어머니 앞에 와서 그 얘기를 할 때 엄마가 그를 붙잡고, 정말 내가 못나서 못났다고 한 게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뭐하니까 겸손한 덕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최고다 하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싸매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져서 일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칭찬은 사람을 단련시켜 더 크게 만들어요.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벗길래도 안 된다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은 의도 터져야 되는데, 의도 터져도 깨달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의도마저도 깨닫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돌이킬 줄 모르고 밤낮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사람 미련의 껍질을 벗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벗기는 것은 오직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로 막 지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몽둥이 같이 말씀을 두드려 패가지고 깨지고 나서야 이게 이거구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미련의 껍질이라는 게 이게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깨뜨려 버려야 되는데, 우리 속에도 이런 고집, 이런 미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마저 다 깨질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나고 나야, 그래 내가 진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베는 후에는 새로 음이 돕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정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것은 뭐예요? 오늘 내가 주어진 일터, 내가 주어진 그 자리, 여기에 관심을 갖고 충성하라 그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직분에 내가 주어진 내 일터, 거기가 충성하지 않고 내팽개쳐지면 빈궁이 찾아오는 거예요. 강도같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항상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 일을 위해 충성할 때에 그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맡겨진 그 귀한 것, 이걸 우리는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서 보화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쓰고 애쓰는 자, 일하고자 하는 자, 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일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고 하나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이 하루를 만들어가고 심어가며 아름답게 꾸며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